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오그러지지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요 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으로 그 믿음 생활로 계속 해나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뜻을 못 이루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구원, 성화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 근데 빌립보 지역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안 받은 구원 성도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죠, 그죠? 근데 너에게 구원을 이루라 얘기를 해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냥 구원받은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고 내 안에 혼이란 존재가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 영혼은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을 절대 취소가 안 돼요. 어떤 무엇 때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끝까지 지키시는 구원만을 믿고 믿음 생활할 게 아니고 구원이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 생활에서 막 그걸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결국은 내 안에 혼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은 사람에게 건들지도 못하고 혼에 사단이 자기의 속성과 자기의 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악을 다 혼에 가득 뭐라 그럴까 덧입혀갖고 그 안에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게 영혼의 존재를 이가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알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함으로 혼이 치유되지 못함으로 내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계속 믿음 생활을 계속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 향해 달려가다 보게 되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혼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영혼이 있고 여러분과 나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힘으로 살아갈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 혼이 타락을 하잖아요. 혼이 타락하면 이게 사단의 거처, 사단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처소가 되게 되면 내가 믿음의 삶 가운데 죄가 떠오르고 주님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막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 운전하다가 보게 되면 막 은혜 속에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내가 언제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세상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누가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납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한테 참 은혜가 됐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냐고 말씀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만약에 정말 내 안에 혼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각이,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치유돼서 혼이 치유돼서 혼의 구원을 이뤄갈 때 언젠가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해라.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 이 믿음은요, 끊임없이 자라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도 주님 언제 닮을지 몰라요. 닮아는 가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과 내 마음은 악하고 부패하고 다 썩어서 22년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도 아직 치유되지 못한 너무나 많은 것이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고, 매 변해가고 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 하던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었구나, 주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고 주님의 마음 막 깨달아지다 보면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예배 중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뭡니까? 헌물입니까? 찬송입니까? 다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기뻐 받으시냐면 여러분과 내 안에 상한 심령을 알고 깨닫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과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드러나서 그것을 바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막 순종이 조금 이루어지게 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 두렵다는 게 뜻이 무엇이냐? 두렵다는 것은 포보세 갖고 패주하다, 도망가다, 패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누가 패주하고 누가 도망갑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육의 생각에 있던 죄를 떠오르게 하던 악한 영이 패주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떨림으로 트로모스 해갖고 떠는 것, 두려운 것, 이것이 악한 영이요. 우리가 믿음에 계속 성장해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요, 안에서 막 두려움서 그러니까 땀으로써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구멍으로 들어왔다 7구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눈물이 나시죠?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 얻어서 아멘 하시죠? 입술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품으로 떠나가고, 때로는 트림으로 떠나가고, 때로는 방구로 떠나가고, 때로는 막 땅구멍으로도 막 떠나가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예배 자체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 시간도 여러분 한심령 속에 주님이 자신이 들어오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두려워서 패주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항상 복장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구원을 완성해라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근데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보다는 닮지 않은 모습이 더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악한 어둠의 영들이 많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약한 영들이 막 두려워서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기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 한 사람이 인해서 다 사망에 이를 걸 아시고 그 전에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기로 다 예정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 마귀에 속아서 아직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상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그분이 그분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두심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가니 막 소원이 생기고 영적 소망이 막 생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이뤄가세요. 그분이 구원을 이뤄가기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으로 계시면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냥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행한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대요. 우리도 태어날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태어나니까. 그죠? 사망이라는 게 뭐가 사망입니까?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 못하고 관계를 못 갖고 있으면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하나님의 영은,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시간도 막 운행하고 계세요. 이 성전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신대요. 그죠? 왜 거니시느냐?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하와를 구원하시려고.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누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네, 먹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개할게요. 그래서 그때 구원의 역사 일어났을 것 같아. 근데 아담이 그때만해도 뱀에 속아서 이 세상이 좋아졌던 것 같아.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해서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여자를 구원하려고, 야,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그때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동산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할렐루야. 자, 먼저 수요일날도 했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이 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아십니까? 이 가인이 그래도 영적인, 영의 뭐가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내 예배를 안 받았어. 근데 안 받았으면, 야, 내가 어떻게 받지? 주님, 그 방법 알려주세요. 그래야 할 텐데, 기도해야 할 텐데, 안에 막 분이 났어요. 그죠? 막 분이 났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지금 죄의 소원이 있는데, 분이 나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너 분을 다스려라. 네 마음속에 내가 네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분이 나고 있는데 그 분을 다스려. 그러면 내가 네 예배를 받아줄게. 네 제사를 받아줄게. 근데 이 가인이 분을 다스렸습니까? 분을 행했습니까? 행했잖아요. 근데 분을 행하게 되니까, 분이 막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머무시거든요. 동산에 거니시는데 내 마음이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가 돼버리니까 가인은 육체를 상징하고 아벨은 영혼을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거든. 육체로 살아가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니까. 광야면 내가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혈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이 광야 아니에요. 광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벨을 죽였느냐? 나는 모르죠. 여러분, 내가 육체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 죽어가면 압니까? 이제는 아시죠? 그죠? 아니,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픔과 두려움을 부인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 그 마음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주는 마음임을 알고 그 마음을 막 회개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실 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니까
판단은 그에게 맡기고, 나를 아무리 나한테 악하게 했더라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회개할 때, 할렐루야, 내 영혼이 깨어나고 막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구원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더 깊은 은혜 속에만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내가 은혜 받는다,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만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주님과 만나면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대로 믿음의 삶이 사라질 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삶이 사라지기,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지러지고 거드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이? 순전하여 어지러진 세대, 그리고 거드린 세대, 아주 구부러진 세대,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점점 악해져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미국 오셨거든요. 근데 지갑을 딱 떨궈 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지갑을 안 만졌대요. 지금은 만약 지갑을 보면 어떡합니까? 집어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찰서에 갖다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막 찾는 수고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갑 있는 걸 놔두고 경찰서에 안 갖다 줬대요. 근데 이 시대에 만약에 그거 놔두고 안 갖다 주면 누가 가져가요? 악하고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이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그만큼 세대가 악해지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있다가 그 분이 어디 거구나 하고 생각났을 때 와서 그 지역을 찾아갔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60년 전인데 그 시대에 보면 얼마나 악하고 구부러지고 마음이 쉬고, 그죠? 많이 변했습니까?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요즘은 막 뉴스 듣게 되면 얼마나 세대가 갑니까? 묻지마 할인.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전에는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로 쳤죠. 이제는 막 총으로 막 다 쏴주기니. 그런 점점 악해가는 세대에 여러분은 흠없고 점없는 믿음을 소유해라.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망하고 시비가 없이 하라.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왜 그러냐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랄한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세상이, 보이는 세상에만 세상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찼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에 꽉 찬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 딱 세상이 약한데 내 마음의 세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매일 주님 십자가 일 가면서 버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세상 사람과 그때부터 틀린 삶을 사는 거지, 내 안에 세상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 틀린 삶을 살려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이단이라는 얘기도 듣고 너무 셀프시하다는 얘기도 듣고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인들을 막 가르쳤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야, 저들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리고 또 더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것이 사도시대에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망이 없을지 몰라. 사도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시대에 그걸 이루신 성령님과 지금의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입니까? 틀린 성령님입니까? 같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정말 저먹고 흠없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과는 저먹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부패한 세상에 구분된 삶을 살아라. 남들은 막 나 편히 미워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막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막 정말 한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 예전에 얼마나 안지 가장 강하게 크게 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잔잔한 마음과 그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틀리다 그래요. 우리가 90몇 년도에 벨리 지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그러고서는 정말 저희 아파트는요,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막 그냥 2층에 사는데. 그리고 그날 토요일이 있던 것 같아요.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딱 축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여진이 가장 크게 났어요. 성전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근데 앞에 계셨던 그 장로님들이랑 전부 그냥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리 저시는 분이었거든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 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그때 만약에 제가 믿음이 좋았으면 나도 그 사람을 딱 서 있었을 것 같아.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안에 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여러분 심령속에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밝히래요. 생명의 말씀으로. 근데 내 마음에 세상 어두움으로 꽉 찬 분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율법으로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죄의 권능이 꽉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꽁꽁 묶어서, 이 말씀은 내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혼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내 영혼을 꽁꽁 묶어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은혜 받고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어둠이 조금 떠나갔잖아요. 떠나가서 어느 정도 빛과 어둠이 반반되게 되면요, 내 안에 언젠가는 어둠이 자꾸만 떠나가면 빛이 자꾸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빛과 어둠이 반반되게 되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있던 것이 막 영으로 풀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말씀이 깨달아진 깨달음의 말씀을 그냥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 생활할 게 아니고, 깨달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또 주님 앞에 눈물로써 고백하고
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까? 하고 눈물로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조금 내 영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막 먹으니까 영혼이 막 자라고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영혼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영혼은 하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누가 얘기 안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어둠이 있느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셔야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말씀이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막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지금까지 막 믿음의 삶을 달려온 것이 사도 바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강림하시는 날에 공중재림하신 날에 자랑할 게 있대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딱 됐다는 거예요. 영적 준비가. 근데 주님 나타나실 날은 두 가지 나타나실 날이 있어요. 언제? 우주적 종말이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공중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게 되면 그때 내 마음속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개인 종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나타나셔서. 그런데 주님 오실 날, 마지막 날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개인 종말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운행하시고 거니시면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거니시면 뭐가 보입니까? 어둠이 보이죠. 나의 못난 모습이 보이죠. 그죠? 주님이 보시니까 제가 보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데 주님은 나보다 훨씬 생명의 빛이 나보다가 아니고 그거는 생명의 빛으로 보시고 나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안에 미움이 있니? 그러면요 그 미움을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너 환경에서 너 걱정하는구나? 보시면 그 걱정은 싹 떠나가게 돼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영원히 안 오셔도 좋고 하늘나라 이루어졌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 아직 아쉬운 게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지금 죽으면? 어떤 분들은 보니까 교회 위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 예수안에 치유받고 그 치유받고 뭐 감사한다는 간증이지만은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줍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걸 주십니까? 하는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 주님이 내 마음을
하늘나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이루게 하시고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내일 죽으면 왜 좋은지 압니까? 주님한테 쓰임받으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막 다른 사람들이 알고 막 나눠주기 때문에 주의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주님 살아가는 주님 옆에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내가 이 목숨 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육체의 삶이 이 시간 끝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 환경을 주님이 나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으로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육신적인 시대에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날 더 살아가셔서 더 성숙하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죠. 그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막 기쁨이 흘러나오죠. 예전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의 더 구원을 깊이 이루어가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 있었구나. 저도요 누구보다 아프고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못난 삶을 살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주님이 그 아픔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이 은혜 놓치면 나는 정말 옛날의 아픈 고통으로 돌아가겠구나.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막 은혜 속에 사먹어간 게 아니고 그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갖고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주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조금 흘러나오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 어떤 예전에 내가 목표로 막 벌고 싶었던 물질이 문제가 아니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녀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영혼이 자꾸만 자라고 풍성해지니까 이것이 복 중에 복이고 주님이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내어 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